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기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매도 많이 맞고 매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붙잡혀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에 하나 감한 매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때리고 그래도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맞을 뿐만 아니라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태장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도 당했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또 3번은 이 배가 바다에서 부서져서 죽을 뻔하였고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에 의한 위험을 당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고난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었느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채워야 할 고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대신 채워야 하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를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직접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든지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든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들,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성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다. 이 비밀은 온 세상에 훤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당시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노시즘, 한국말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신비한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안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와 나는 레벨이 다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그런 비밀은 없다.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최초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으로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원죄와 그리고 내가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다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멀리 하늘 끝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 멀리 바다 끝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탈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다 감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직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완전한 자는 우리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란 말은 영어로 보면 mature라는 단어를 썼어요. mature.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거듭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장성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난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70, 80, 90 먹으신 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나이가 9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는 1살, 0살이 되는 거예요. 0살이. 갓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처음에는 영적인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이유식을 하면서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키가 크는 아이들은 키가 크는 이유가 있고,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최소 5cm에서 10cm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면 170밖에 못 클 사람이 180까지도 클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데 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도 우리가 영적인 음식인 기도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도록 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놀란 일이 무엇이냐면 미국 친구들은 책을 참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한국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성가대도 해서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청년부 예배 항상 일주일에 한 5일은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 학교, 교회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한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봤던 것이 약간 간증책, 간증서적이라든지 중학교 때 읽고서 무서웠던 휴거라는 책이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 책 읽고서 엄청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처럼 이 교회에서는 살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신학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 이 미국 애들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한 미국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과 진짜 설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로 따져서 한국 목사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이 나게 하면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물이 나고 감정이 울컥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교회를 나가나 거기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인간이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성경 공부가 지금 10시에 하는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토요일 날 6시 반에 우리 본당에 있는 채플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오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안 된다면 또 저희가 유튜브로 제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에 가서라도 설교를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조회수가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제 다른데 더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저희 교회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비밀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승리하기 위하여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을 나타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표현을 써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4년 내내 울면서 힘들게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한국은 금메달에 목숨을 걸잖아요. 은메달 따도 슬퍼하고 동메달 따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오직 금메달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태능 선수촌에서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들 가끔 이제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여자 선수들도 한국은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배에다가 20kg짜리 그런 덤벨판 올려놓고 막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막 울잖아요. 진짜 훈련할 때 울잖아요. 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합니다. 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힘든 훈련을 참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갓난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바울이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한 자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또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은 완전한 성도로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